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기 위해 초막절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올라가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올라가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김종수 집사님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내용에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뜻과 소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먼저 이 가르침보다는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병 고침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유대인들이 왜 놀랐는가?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인하여서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고 가난한 이 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목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 배경으로 봐서는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950년대 문맹률이 있습니다. 문맹률. 이 문맹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글을 알고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문맹률이
알고 쓰지 못하는 것을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78%였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요? 1950년대 우리나라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2명만 글을 알고 글을 썼다라는 거죠. 만약에 작은 시골로 갈수록 문맹률은 더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더 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또 글을 쓸 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율법에 정통하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 학벌이 없었습니다. 제도적인 교육을 받았어야지 그 학벌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런 내세울 만한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없었던 거예요. 내세울 만한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술술 읽고 그 내용을 해석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차림새, 이 학벌 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서울대나 아니면 유학파, 하버드를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받아 적습니다. 그 엉뚱한 소리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학벌이 없으면은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학력과 그리고 학위 위조가 여전히 뭐예요?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를 갖춰야지만 사람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설교자의 이 학력이나 아니면 교회 규모, 말을 잘하는 이 외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평가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학력이 만약에 별 볼 일 없고 또 사역하는 교회가 작고 말을 잘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의 설교는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이 학력과 교회 규모, 말 잘함 등의 이 외모에 붙들려서 정작 하나님의 교훈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외모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했다라는, 내세울 만한 지위와 학력이 없어도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라도 말을 잘하지 못해도 어떻게 보면 어눌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모스의 직업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직업이 뭐냐면 바로 직전에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런 평범한 사람, 목축업을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당대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그리고 총독,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언급하고 나서, 그리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나서, 그리고 뭐예요? 전혀 힘없고 평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 2절 말씀입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구에게 임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배우지 못한 범인이었다라고요. 범인은 이제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이 범인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다 보니까 그 당국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가, 이상하게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이런 평범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씩 막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설득 있는 지혜와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지혜와 학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위와 학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를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외모로 설교자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 설교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모라고 한다면 뭐예요?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설교는 우리가 듣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를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쳤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설교자의 이 유혹과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하거나 강단에서 말이죠. 아니면 잘못된 종교적 그 열심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인가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냥 담임 목사인 저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일주일에 꼭 두세 편 이상은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꼭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그냥 100% 수용하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떤 가르침 가운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설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제 생각과 견해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이 강단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그 메시지,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 생각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역시 결국에는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지난 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외모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골라서 설교를 듣는다. 골라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내 생각을 가르치고 내 뜻과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제 19절부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 정신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구체적인 이 방법을 율법에 담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그들의 열심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의 열심은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떳떳하게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각종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한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거기다가 이 세리를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반면에 세리는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내용이 다 눈을 들지 못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합니다.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은 이것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산 것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랬냐는 거예요. 의가 뭐냐? 누가 이랬냐? 내가 이랬냐? 하나님이 이랬냐?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또 불순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사람이 서운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라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을 때 서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한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중심이 돼요. 작년에 말씀 사랑 온도가 73도로 끝났습니다. 한번 이쪽을 보세요. 이쪽에 붙어 있죠. 말씀 사랑 온도 73도 여기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올해 올해 말씀 사랑 온도 자 몇 도예요? 이제 0도고 여기는 73도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일독한 성도들을 제가 제 다이어리에 다 적어놨어요. 일독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적어놓고, 이제 새해 첫날 주보 맨 앞에 앞면에 이름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시상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룬 결과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독하지 못한 성도도, 누가 일독했네? 근데 저 사람은 일독하지 못했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아니면 나는 영적인 그런 우월감을 갖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봉사, 일을 했어도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사실은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에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참 의지가 약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지가 참 약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묵묵히 성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거액의 이 성금을 조용히 두고 가는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무려 21년 동안 그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7억 원이 넘는 돈, 그러니까 21년 동안 7억 원이 넘는 돈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작년에는 도둑이 그걸 훔쳐갔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놔두니까 어디다 둔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기를 알다 보니까 거기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걸 그냥 홀랑 가지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교회 옆에다가 교회에 그 담벼락이 있는데 그 교회 안쪽에 담벼락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담벼락에 그걸 놔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고 선행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선행할 때 자신을 감추며 은밀히 하기보다는 자신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예배, 봉사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만 미성숙한 성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미성숙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뜻과 내 소원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이름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알려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 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또 제자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 아닌 사람들을 이제 포함한 무리죠.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과대평가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이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얼굴을 붉히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와 실상이 드러나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실상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외모와 겉모습으로 설교자를 판단하면서 설교를 골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 또한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도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권면할 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의 것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종교 신앙생활과 그리고 선행을 한다라는 거죠. 외모로 설교자를 판단하지 않고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춰보고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